시국이 참 어수선합니다. 전 세계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이념이나 사상을 초월한 연합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무엇이 문제이냐, 누가 이 모든 혼란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말은 많은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다 남의 탓만 합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 진실을 진실이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을 밝혀도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조작되었다고 분노를 합니다. 온 나라가,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해도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우리끼리 물고 뜯느라 정신이 없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온 나라를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나누어 놓고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선택한 국민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혼란을 막고 온 나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앞에 나서야 할 구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도 없고 단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혼란의 시대에 교회가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면 이쪽 편을 들거나 저쪽 편을 들어서 편가르기를 하면 이 사회의 혼란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는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감정적으로 충동질해서 나누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올바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이용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그곳에는 어둠이 더 이상 있지 못합니다. 모든 죄악, 모든 범죄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일을
꿈이곤 하지요. 하지만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에 가려져 있던 그 모든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짓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속이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 국민들이야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고 이 사실이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이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인은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을 속여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속여도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묻혀 있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뼈가 튼튼해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인데,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D입니다. 근데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쬐이면 우리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햇빛을 잘 많이 쬐어야만 뼈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요소가 바로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소금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짠맛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짠맛, 염분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합니다마는 사람의 몸 속에도 이 소금기가 있어야 됩니다. 혈액 속에, 피 속에 이 소금기가 없으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오게 되는데, 사람 몸이 건강할 때는 피 속에 소금 농도가 0.9%입니다. 이 소금기가 0.8% 이하로 떨어지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실제로 환자들을 몸이 아픈 사람들의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염분 농도가 0.4에서 0.8%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암에 걸린 분들은요, 이 염분 농도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 0.2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 몸에 혈액 속에 소금기가 없어지면 암세포를 잡아 죽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활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염식이라고 해서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소금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몸 안에 소금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염증으로 시작되는 모든 병들을 스스로 치료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어떤 병이든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응급실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병원에 잘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응급실에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링거를 꽂아줍니다. 근데 그 링거액이 염분 농도가 0.9%예요. 몸 안에 이 링거액이 들어가서 염분 농도를 일단 0.9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꽂아주는 거예요. 혈액 속에 소금기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 몸이 건강합니다. 이렇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것은 교회가 역할을 바르게 못했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야 세상을 바로 세워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말씀은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세워가는데 중요한 한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던 시기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던 시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를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유혹에는 한 가지 공통된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가자는 겁니다. 쉽게 해보자.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믿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지 않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되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발끝 하나 다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전하면 되지 않겠냐.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에게 복종하도록 권력을 가지도록 해주겠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네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 쉽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쉽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고 하신 것이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느냐?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대속의 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느냐?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너무 원칙만 따지지 말자. 목적지에 도착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 예수님의 대답에도 한 가지 똑같은 공통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편법 쓰지 않는다. 빠른 길 몰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빠른 길을 많이 찾습니다. 쉬운 길을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쉬운 길보다는 바른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메어서는 못 씁니다. 힘이 들고 속도가 느려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편법이 만연한 사회예요.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원하는 목표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이 당연한 듯이 통용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만 가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요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들이 진행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 재판을 통해서 당선 무효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을 어기더라도 일단 이겨놓고 보자. 그래서 온갖 탈법 위법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이 강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1979년 10월 16일 날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올림픽이든 전국체전이든 맨 마지막에 열리는 경기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충남 선수가 4등으로 골인을 했어요. 기록도 발표가 되고 장내 아나운서가 아무개 선수가 4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발표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 선수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시상식을 하기 직전에 심판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제기를 했어요. 무슨 문제를 제기했느냐? 반환점에서 4등으로 들어온 선수를 못 봤다는 겁니다. 그 선수가 반환점을 안 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선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선두그룹에 끼어서 잘 달리다가 중간에 기권을 했어요. 한 10km쯤 달리다가 힘드니까 달리기를 포기하고 옆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출발한 경기장으로 돌아와야 이제 옷을 다시 자기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집에 올 수 있으니까 경기장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오는데 경기장 근처에 오니까 선두그룹이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쓱 껴들어갖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다가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경기장 문 앞에서 선두 그룹이 들어오니까 슬쩍 끼어들어서 같이 운동장 한 바퀴 들고 골인을 했어요. 4등으로 들어왔어요. 실격 처리가 되었고 그 선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서 가면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가야, 순종의 길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들, 바른 길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길이 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편한 길, 쉬운 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힘들지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교의 경전 중에 열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열자. 그 책에 보면 이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북산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산이라는 곳 앞에 커다란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커다란 산 두 개가 길을 막고 있어서 마을로 가는데, 도시로 가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자녀를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산 때문에 저 마을로 다니는데 물건을 내다 팔고 뭐 사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산을 없애버리자. 세 자녀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반대를 합니다. 당신 지금 나이가 얼만데 언덕 하나 깎아낼 만한 힘도 없는데 이 큰 산을 어떻게 없앤단 말이오. 그리고 이 큰 산이 두 개나 되는데 이 산들을 파서 어디에 갖다 버린단 말이오. 산들을 파서 다른 데다 쌓아놓으면 거기 또 산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갖다 옮겨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우공이 대답을 합니다. 그 흙은 저 멀리 바다에 갖다 버리면 된다. 근데 바다까지 갔다 오는데 요즘처럼 이게 교통이 좋지 않고 운송수단이 없어서 걸어서 갔다 와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는데 1년이 걸립니다. 바다에 갖다 버리려면. 세 자녀와 함께 이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망태기에 흙을 파서, 산에 있는 흙을 파서 담아가지고 바다 끝에 가서 버리고 왔습니다. 얼마 걸렸다고요? 1년 걸렸어요. 1년 만에 돌아오는 이 우공을 바라보면서 지수라고 하는 옆집 사는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해도 그 산 없애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공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 참 어리석소. 파다 버리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점점 적어질 것이고 이 산이 나무처럼 커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인데 파서 없애다 보면 내 아들이 파서 없애고 손자가 파서 없애고 계속해서 파서 나르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니요. 그리고는 한 망태기를 또 흙을 퍼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산을 지키던 산신령이 겁이 덜컥 났어요. 이 사람이 이 산을 없애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산이 없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얼른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언젠가는 산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산신령, 그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옥황상제가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내려와서 보니까 실제로 또 한 망태기 퍼가지고 지금 바다 끝에 버린다고 갖고 가고 있거든요. 또 한 번 갔다 오면 얼마 걸려요? 또 1년. 한 번 갔다 오는데 1년씩 걸리는 거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다. 그 마음을 보고 옥황상제가 이 두 산이 사라져 없어지지 않도록 신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 하나는 태행이라는 곳에 갖다 두고 또 하나는 왕옥이라는 곳에 갖다 두어라. 그래서 신들이 산을 가지고 하나는 태행에다 옮겨놨는데 그 산이 지금 중국에 있는 태행산이고 또 하나는 갖다가 왕옥이라는 곳에 옮겨놨는데 그 산 이름이 왕옥이랍니다. 원래는 북산에 있던 건데 산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라는 말이에요. 우공이산. 굳센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신념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우공이산. 신앙생활은 우공이산이어야만 합니다. 약은 꽤 쓰지 말고 우직하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은 꽤 쓰지 말고 요령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실패한들, 성공하지 못한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약은 꽤 쓰려고 하지 말고, 요령 부리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우직하게, 때로는 미련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